우리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대표적으로 엘로힘과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엘로힘은 고대 근동에서 다신론적인 배경에서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신들을 부르는 호칭이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유일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또 구약 성경에서는 엘로힘이 많이는 아니지만 재판관 혹은 판단하는 자, 이런 뜻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여호와는 우리 성경에서 주님이라고 번역이 되기도 하고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선언하신 데서 유래합니다. 엘로힘 하나님은 좀 우리와는 멀리 계신 하나님, 좀 두려운 하나님, 그런 이미지가 강하다고 한다면, 이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친밀하게 관계를 맺어주시고 하나님을 우리가 드러내 주셔서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몇 가지 여러분이 예를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주님은 나의 깃발, 주님은 나의 승리. 여호와 샬롬, 여호와는 평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어떤 사연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내가 만났습니다 하는 이름이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이런 이름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경험하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의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쭉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요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을까? 우리 요나서 여러분 1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할까요? 1장 한번 성경을 펴보십시오. 자, 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1절 말씀에 누구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니라 하고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다가오시고 또 친밀하게 관계를 맺어주시고 또 말씀으로 자신의 뜻과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보여주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3절 말씀 한번 보세요. 3절 보시면은 그러나 여호와가 누구의 얼굴을 피하려고 했어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라고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외면하겠다, 가까이 다가오시는 주님 내가 좀 멀리 떠나가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니느웨라고 가라고 하셨는데 요나는 어디로 가려고 했습니까? 그 정반대의 방향,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가 세상의 끝이라고 여겼던 서쪽의 끝 다시스를 향해 갑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요. 4절 말씀 볼게요.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죠. 자, 누가 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럼 멀리 가는 요나를 어떻게 하셔? 하나님 추적하시는 거예요. 가까이 또 다가오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자, 배가 큰 풍랑에 거의 깨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5절 말씀 볼까요? 1장 5절 말씀. 자, 배에 있는 사공들이 두려워합니다. 누굴 두려워했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각각 자기의 누구를 부르고? 신을 부르고. 여기 쓰인 신이라고 한 단어가 엘로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도 이 풍랑을 잔잔하게 하실 전능자가 계시다, 그분이 계시다면 이 풍랑을 좀 고요하게 해달라, 그렇게 부르고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6절 말씀 볼게요. 1장 6절. 자, 선장이 배 밑에서 자고 있는 요나에게 가서 깨웁니다. 그러면서 요나에게 말하고 있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일어나서 누구에게 구하라? 내 하나님께 구하라. 여기 쓰인 말은 엘로힘이에요. 너가 믿는 신이 있을 거 아니냐, 네가 부르는 신이 있다면 그에게 기도하라. 혹시 엘로힘이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했어요. 자, 이 사공들도 또 선장도 여러 신들 중에 하나로 전능자라고 하는 의미로 엘로힘을 불렀어요. 그런데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만나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풍랑을 통해서 전능자 하나님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다가오시고 그들에게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죠.
자, 어디 있느냐면 성경 보시면은요. 자, 1장 여러분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9절 보시면은요. 제비를 뽑아가지고 이게 누구 때문인가 알아보니까 요나가 뽑혔어요. 너는 누구입니까? 어디서 온 사람입니까? 이런 물음을 하죠. 자, 9절 말씀. 요나가 대답을 하죠.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누구? 하나님 엘로힘.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셔요?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여호와로 오셔서 전능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러나 멀리 계신 하나님 아니라 내게 다가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시고 내가 주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10절 말씀, 자기가 누구의 얼굴을 피했어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 것을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뱃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바다가 잔잔해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요나가 하는 대답이 뭐죠?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십시오. 그러면 이 바다가 당신들을 위해서 잔잔해질 것입니다. 이 큰 폭풍을 맞는 것이 나 때문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14절 말씀 볼게요. 자, 14절 보니까 무리가 누구에게? 아까는 누구였어요? 엘로힘 하나님이었잖아요. 관계가 없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지금 이 풍랑을 잔잔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이들이 요나를 통해서 누굴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르되 누구여 구하오고 구하오니?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아까는 엘로힘 하나님 전능자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했잖아요. 어쩌면 자기들이 믿는 신들의 이름 불렀을 거예요. 바알을 부르기도 했었고 아세라를 부르기도 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는 누구를 부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죠. 하나님께 구하오니 여호와여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무엇대로?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아멘. 놀랍게도 이 선원들이 또 선장이 자기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던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험적으로 만나게 되는 사건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벳사람들이 만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셨을까? 우리 아까 읽었던 14절 말씀 맨 뒤에 보시면은 주 여호와께서는 무엇대로 행하십니다? 주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의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만나고 경험하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뜻과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은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했어요. 또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데, 그럼 우리 앞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처음부터 주의 뜻에 내가 순종을 해서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도구로 쓰임받고 축복을 경험하는 길이 있습니다. 두 번째 길은요, 내 고집대로 하나님 얼굴 피하고 도망하다가 고난을 겪고 나서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로 돌아오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의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두 번째 길이었죠. 여러분은 날마다 어떤 길을 걷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일러주실 때 여러분 두 번째 길을 걷지 마시고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셔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뱃사람들은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진 후에, 자, 우리 1장 16절 말씀 한번 볼게요. 1장 16절.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그 다음에 한 거를 한번 파란색 글씨만 밑줄을 치면서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파란색 글씨 시작.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을 하였더라. 아멘. 저는 성경의 이 부분을 읽으면 참 흥미롭고 재미있어요. 왜냐하면 자, 보셔요 여러분, 요나를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배에서 바다로 들어 던졌어요. 요나가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요,
배에 있어요? 이 사람들하고 같이 있어요? 아니면 혼자 바다에 들어가 있어요? 혼자 바다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배에서 이루어진 일들, 그 다음에 이루어진 일들을 요나가 알까요? 모를까요? 모를 텐데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누군가가 요나에게 나중에 이 사건에 대해서 증언하고 전해 주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기록했을까? 혹은 뱃사람들이 제물 드리고 서원을 행한 것이 이 바다 위에 배 위에서 한 일일까? 아니면 안전하게 육지에 닿아서 나중에 한 일이었을까? 구약 성경의 해설서인 미드라시는 이 일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선원들이 이 풍랑을 겪고 나서 요나를 던진 다음에 바다가 곧 잔잔해진 이 경험을 통해서 자신들이 그동안 섬겨오던 우상들을 다 바다에 던져버리고 다시스로 가지 않고 다시 돌아서 요바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면, 성전에 가면은요 유대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있고 그 바깥에 이방인들이 들어가서 예배드리는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이 이방인의 뜰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믿겠다고 서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누군가가 증언하고 전해 주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렇게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사람들은 곧장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믿고 내가 주님을 위해 섬기며 살겠다고 그렇게 하는 것 말고는 다른 일을 먼저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바다에 던져졌던 요나가 이런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또 인격적으로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우리 2장 9절 말씀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은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우리 파란색 글씨만 더 밑줄을 치면서 여러분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여러분, 이거 아까 누가 했던 겁니까? 이게 뱃사람들이 했던 거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 드리고 소원을 드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보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하나님 만나고 똑같은 것을 하겠다고 하잖아요. 내가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습니다. 내가 육지에 나가면 성전에 가서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보셔요. 하나님 만나고 똑같은 반응을 보였다고 하는 것은 뱃사람들이 만난 하나님과 요나가 만난 하나님 인격적으로 다가와서 만나게 해주시고 경험하게 해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멘. 자, 그러면 뱃사람들이 고백하는 하나님 누구냐? 이 고백과 요나가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과 같다는 얘기예요. 이게 같은 의미예요. 자, 뱃사람들이 아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는 여호와께서는 무엇대로 행하십니다? 주의 뜻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것을 요나가 뭐라고 고백하냐? 2장 9절 말씀 맨 뒤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하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러서 니느웨로 가라고 보내신 이유가 뭐냐?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원하셨던 겁니다. 만약 심판하시고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한다면 굳이 요나를 보내어서 니느웨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할 이유가 없었고, 혹은 니느웨에 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심판의 불을 내리셔서 니느웨 성을 금방 멸망시키면 그만이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불러셔서 그 요나를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원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자, 이제 이 요나를 삼켰던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는 장면을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나를 어디에다 토해냈을까요?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거절하고 이거 그냥 그렇게 했으니까 아주 그냥 멀리다 갖다 버려야겠다 하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은 주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처음에 어디로 보내시는 거예요? 니느웨 보내시는 거예요? 니느웨 백성들. 그럼 니느웨 가까운 곳에 토해내셨을까요?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가까운 데 토해내셨을 것 같아요. 성경에는 안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니느웨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 어디였을까? 제가 지도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니느웨는 지금
이라크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내륙에 있는 곳이에요. 그럼 니느웨에서 가장 가까운 해안가가 얼마나 떨어져 있냐면은 320km가 떨어져 있어요. 이게 가장 가까운 거리예요. 조금 먼 해안은 굉장히 멀리도 있어요. 그렇죠? 굉장히 멀리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운 곳에 요나를 뱉어내셨다고 하면은, 여러분, 요나가 320km를 걸어야 하는 겁니다. 하루에 한 30km를 걸었다고 한다면 얼마나 가야 되는 것이죠? 열흘 동안 걸어가야 하는 길이었어요. 자, 이렇게 열흘 동안 길을 걸어가서 니느웨 성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니느웨 성이 근데 얼마나 큰 성이냐면은 우리 3장 3절 말씀 보시면 니느웨는 얼마 동안 걸을 만큼? 사흘 동안 걸을 만큼, 3일을 걸어야만 대충 돌아도 이렇게 돌 수 있는 그런 큰 성읍이었다고 해요. 자, 그런데 이곳에 열흘을 와가지고 요나가 열흘을 왔으면 한 3일 돌고, 최소한 3일은 돌고, 아니 한 바퀴 더 돌아야지. 그러면 한 6일은 돌아야지. 이게 우리 마음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요나가 4절 말씀 보시면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얼마 동안 다녔습니까? 고작 하루를 다녔어요. 3일을 돌아야 되는 그 성읍인데 열흘 길을 와가지고 그 고생해서 물고기 뱃속에서 그렇게 나와가지고 열흘 동안 와서 하루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외치기를 40일이 지나면 느느웨가 무너지리라. 이게 히브리어 성경에 보게 되면 딱 4단어입니다. 4단어. 많은 말을 외치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 무엇을 행하시려고 하는지 그걸 전하는 게 아니었어요. 딱 4마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나님께 순종을 하기는 했는데 결국은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곳에 가서 외쳤는데, 이 요나에게는 정말 뭔가 심각하게 결여되어 있고 부족하다고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성경을 보면 그가 전했던 메시지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요나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3장 5절 말씀 보시면요, 니느웨 사람들이 자 누구를 믿고요? 하나님 믿고, 아직까지는 엘로힘이에요. 인격적으로 관계적으로 친근하게 다가오진 않았습니다. 엘로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어요. 요나는 그저 하룻길을 다니면서 대충 선포했을 뿐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3일을 돌면서, 아니 한 30일 돌면서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룻길 돌았어요. 4마디만 전했을 뿐입니다.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회개하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그곳에 하나님 보내신 요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거 역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요나가 그곳에 있었을 때 비록 불완전한 인간을 통해서였지만 완전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름받아 이곳에 있는 것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다 완전하게 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볼 때 요나는 정말 무언가 많이 결여되어 있고 부족한 모습이고 대충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하나님 일하셨는데, 자, 어떻게 되었을까? 그러면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할까요? 3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파란색 글씨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다. 하나님 뜻을 돌이키셨다. 야, 우리 하나님 뜻을 바꾸시는 하나님이신가? 이게 무슨 뜻일까?
영어 성경에 NIV라고 하는 그 성경 버전이 있는데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God had compassion.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가지셨다. 하나님께서 공감하셨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회개하고 돌이킨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공감하셨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내리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고 거두어 주셨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 요나에게 이 모습은 해피엔딩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회개하고 재앙이 거두어졌다고 하니 요나는 기분 좋게 행복하게 고국으로 돌아가면 그만이겠죠. 그래서 성경은 요나는 기뻐하며 자기 땅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끝날 것만 같았어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문장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4장 1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할까요? 4장 1절 보시니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나에게 뭐가 있었어요? 아수르 사람들을 향한 민족 감정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대충 건성으로 돌았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내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내 감정과 내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요나가 하나님 앞에 화를 내며 따집니다. 자, 요나에게 결여되어 있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 하나님께서 공감을 가지셨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가지셨다. 요나에게는 니느웨 백성들을 향한 공감과 긍휼이 없었습니다. 그가 예언자였고 선지자였고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그에게는 니느웨 백성들을 향한 공감과 긍휼이 없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 4장 2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4장 2절 말씀 보시면 요나가 성을 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알았어요. 그러나 지식으로 아는 하나님은 여전히 엘로힘입니다. 요나에게 부족한 것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성경 속에 적혀있는 활자로 만나는 지식으로 머리로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 가슴으로 우리의 삶으로 만나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 멀리 하늘 보좌에 외떨어이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 호칭은 단순히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 만나면서 그는 지식으로 하나님 만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 그가 지식을 말하기 시작해요. 하나님과 논쟁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요나에게 공의로운 하나님, 재판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다가옵니다. 자, 이게 4장 4절과 4장 9절의 차이입니다. 자, 여러분 4장 4절 말씀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자, 누가 말씀하십니까? 4장 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요나 사이의 논쟁이 벌어지자 똑같은 말씀을 4장 9절 말씀 보세요. 누가 요나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엘로힘이, 재판관이신 하나님이 너 이거 옳으냐 그르냐라고 하나님께서도 따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요나에게 뭐라고 하셔요?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셔요. 엘로힘, 재판관으로서 아주 엄격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도 요나는 끝내 굽히질 않아요. 오늘 말씀 보니까 요나가 뭐라고 얘기하죠? 9절 말씀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내가 옳습니다. 여러분, 옳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공의로우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앞에서 요나가 내가 옳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요나와 기싸움을 하시지 않습니다. 먼저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굽혀주시고 다가와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과 기싸움하고 계신 분들 계시잖아요. 누가 이기나 봅시다 하나님. 근데 하나님께서 기싸움하시지 않으세요. 먼저 굽히고 다가와 주셔요. 자, 우리 10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이잖아요. 자, 누가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요나야, 나는 너에게 다가가고 싶다. 나는 너에게 내 마음을 나눠주고 싶다. 내 마음이 바로 이런 것이란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10장, 오늘 4장 10절과 11절 말씀을 읽으면 누가복음 15장에 집 나간 탕자의 비유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고, 이 아버지가 큰 아들에게, 큰 아들이 아버지, 나는 늘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뭐 잔치 한번 벌어준 적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아버지가 얘야 라고 부르는 장면이 있거든요. 저는 그 모습이 연상되는 거예요. 요나를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얘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우리 10절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마음으로 만나주시는 여호와의 뜻이 무엇입니까? 죄인까지도 아끼고 돌아오길 바라시는 여호와 아버지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공감과 긍휼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주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여호와이십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은 무엇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죄인을 심판하셔야만 하는 하나님의 공의 어떻게 만족하셨습니까? 바로 죄인까지도 아끼고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공감과 긍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의 사랑을 안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주시면서 우리가 짊어져야 될 죄의 짐들, 그 모든 저주를 주님이 다 짊어지셨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그 긍휼과 사랑과 은혜를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렇게 은혜 입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오늘까지 3주 동안 요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요나는 단지 성경 속의 인물이 아니라 다름 아닌 요나입니다. 오늘 요나에게 하나님에 관한 지식도 있고 과거에 하나님 만났던 경험도 있는데 오늘 어둠 속에서 죽어가는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있는가? 주님께서 눈물 흘리시면서 안타깝게 바라보시는 그 마음이 내게 있는가? 주님 바라보시는 그 영혼을 향한 오늘 나의 시선이 있는가? 다시 오늘 말씀 가운데 요나를 돌아보시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 찬양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부를 찬양은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함께 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할 때 오늘 내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누군가의 얼굴이 있고 또 누군가의 모습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라고 하는, 주의 마음을 부어 주라고 하는, 주님의 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다가가라고 하는 누군가가 있습니까? 우리 그 얼굴을 기억하면서 또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보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만아 내 모든 길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원혼이 아버지의 마음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만아 내 모든 길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름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나주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어두운 세상을 향해 우리의 마음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의 마음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의 이름 함께 한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만나주시고 아버지 주의 마음을 보여주시니 고맙습니다. 아버지 이름으로 만나는 하나님, 아버지 지식으로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를 주의 마음으로 만나는 하나님에게 주시옵시고 아버지 어두운 세상을 향해 그들의 마음을 주시고 공감하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주의 그 마음을 품고 아버지의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되기를 원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지금도 아버지 어두운 세상 가운데 방황하며 헤매는 심령들 바라볼 때 아버지 주의 그들의 마음 가지고 아버지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다가갈 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마음이 가버리는데 주의 얼굴을 외면하고 놀라셨을 때 여전히 우리의 마음 아버지의 면치 아니하시고 아버지에게 다가와 주셔서 아버지가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주시며 아버지의 주의 마음을 보내시라는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를 그의 마음 주님의 마음 가지고 아버지
지식으로 이름으로만 주님을 알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삶으로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공감과 긍휼의 마음을 갖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이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여전히 어두운 세상, 여전히 사망을 향해 나가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기도할 때 내게 떠오르는 누군가의 얼굴이 있고 이름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의 마음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가지고 기도할 때 주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아버지 그 사람 마음 찾아가 주셔서 주님 마음의 문 열어주시옵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심어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